우리는 심부름꾼 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심부름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너무 믿음직하기 때문에, 심부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무더운 추수 때 얼마나 땀이 흘러요, 그죠? 시원한 냉수 같은 시원함,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아내가 딸기 라떼를 집에서 만들려고 마침 남편이 이제 운동하러 나가길래, 운동하러 나가는 남편한테 연유 좀 사오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연두를 사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연두라는 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무슨 뭐 콩발효 에센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리할 때 쓰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근데 똑같은 남편인데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카메라 마키아토를 주문해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고,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네. 이번에는 다른 남편 얘기예요. 다른 한 남편은 아내가 우유 식빵 사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우유하고 식빵을 사왔다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유 식빵이라는 식빵이 있죠? 네. 하얀 식빵. 아이들도 안 해. 근데 우유 따로 식빵 따로 이렇게 사온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경우들은 심부름을 잘못한 경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부름꾼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을 뻔한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저기 4명의 팀 있잖아요. 어벤져스 팀 전도, 우리 여운선 님에게, 지금 형제님이 되셨죠?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 우리 아내 생각으로는 뭐 너무 반응이 없고 막 이렇게 눈 감고 계시고 막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뻔 했는데, 다음으로 미룰 뻔 했는데, 우리 수명료님이 예수 영접하셔야죠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전했더니 오히려 놀랍게 그분이 예수 영접하시고 아멘 하시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시고 마음이 주님을 영접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뻔했었죠. 근데 지금 임무를, 팀워크로 임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집에 이렇게 2층에 뭐라 그러죠? 2층에 이렇게 막 지어놓은 건물을 뭐라 그러죠? 요즘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옥탑방 같은 그런 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원래는 그냥 추가로 지은 거예요. 원래 붙어 있던 건물이 아니고.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고3을 지냈고, 옥탑방은 아닌데 옥탑방 같은 건물이었어요. 방이 두 칸이고 했지만 마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또 이제 대학도 갔고 그랬는데, 아주머니랑 잘 지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랑. 굉장히 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근데 저에게는 좀 그래도 뭐 괜찮은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신앙을 권면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움찔하시고 좀 굉장히 좀 순박한 옛날 이제 그런, 근데 아직 신앙에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관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전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강도가 돌아서 그냥 갑자기 이분 목숨을 잃으셨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진 건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내가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너무 그때 막 후회가 되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딸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딸에게는. 그래서 자매가 됐어요. 그 자매 이름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강석교회 결혼하기 전에 꽤 오래 나와서 이렇게 양육도 받고 굉장히 신실한 자매가 됐습니다. 심부름꾼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을 때와 완수했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심부름꾼이 아예 심부름 대상한테 가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도망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팀을 이뤄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들이 쫓겨나면 이방인에 전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한 것을 한두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된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먼저 유대인에 전하긴 하지만 사실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팀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중간에 확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나머지 팀이 그래도 신실의 복음을 전해서 물론 핍박과 반대를 받기도 했지만 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1차 선교여행에서 도시마다 이렇게 구원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한두 번 핍박 받았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에이 뭐 이렇게 핍박 받는데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일 거 이방인들은 뭐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렇게 뭐 갑자기 가서 전한다고 되겠어?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부름꾼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죠. 대상에게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께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부름꾼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심부름꾼은요, 심부름 보냄받은 종은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전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보내지 않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천사를 보내지 않죠. 누구를 보내죠?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를. 우리가 심부름꾼인 거예요. 우리가 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한테 먼저 가야 돼요. 중간에 세거나 안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원하는 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전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올바른 심부름꾼이에요. 아까 그 잠언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만약에 심부름꾼이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심부름 보냈는데 아까 마가 요한 얘기가 났었지만 아이 저 사람은 가봐야 거부할 것 같아. 그냥 가지 말자. 아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쪽팔려. 아유 좀 거부할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버려요. 근데 심부름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전하기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뭐 말이든 선물이든 뭐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제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아. 거부하면 거기 쪽팔려.
쪽팔릴 것 같아. 딱 보니까 안 맞을 것 같은데 아유 가지 말자. 만약에 그런 심부름꾼이라면 여러분들 그 심부름꾼 여러분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어요. 사실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거절할까요?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는 경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 과거의 어떤 뭐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좀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신앙 자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 선입관을 가진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직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 관심이 아직 별로 없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좀 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심부름꾼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꾼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보낸 주인이 거절당하는 것이고 주인의 메시지가 거절을 당하는 것이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심부름꾼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리 내가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내 생각, 내 감정에 들어가서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안 맞을 것 같아. 가지 말자. 다음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인의 원하시는 것이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전달하는 자일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하나님과 받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그 영혼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전달하면 돼요. 신실하게. 우리한테 결과까지 책임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부름 받은 종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두려움 이런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냥 주인의 나에게 맡긴 것을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내가 판단하거나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아예 전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그 메시지를 거절당한 것이고 나는 전달하는 자일 뿐이에요. 종이에요. 우리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그 영혼에게 맡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름 보내받은 종은 그냥 그 대상에게 가야 돼요. 가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전달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뭐 선물이든 카드이든 또 아이들 선물이든 뭐 반찬이든 뭐 어떤 짧은 메시지나 권면이든 아니면 뭐 초청장과 선물이든 간에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 전하면 되는 거죠. 전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누가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시작. 기쁜 소식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뭐 교수도 하지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때는 참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람있고 고귀한 일이 없어요. 저도 뭐 직장생활을 하고 저 직장생활 해봤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또 제가
생활비를 버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리고 또 신학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상 직장도 다녀봤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거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실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일조하고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고 어디 영혼을 인도하고 귀한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목회라든가 이게 보면은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뭐 모임 인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공부하고. 근데 참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가끔 저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상처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특히 내 마음에 앞서서 혹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앞서서 뭐 그럴 때 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권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이 또 영혼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이 참 정말 너무 귀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귀하고 제가 이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러면서 내 집은 가볍다 하셨어요. 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뭐 어떤 조급함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막 올려놓으면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힘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권면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이 때로는 물론 거절당하거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 나쁜 뉴스 틀어봐요. 여러분들 인터넷 틀고 TV 틀어봐요. 90%가 나쁜 뉴스 아니에요. 그죠? 거의 한 95% 되는 거예요. 네. 또 사고나 흉측한 일이 벌어졌다. 뭐 싸운다. 뭐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는 건 맞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어떤 때는 참아주고 또 뭔가 연구해서 어떻게 섬길지 연구하고 해서 정성으로 이렇게 뭔가 섬기고 그렇지만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내 두려움이 앞서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아니면 또 욕심이 앞서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쓸데없는 짐을 막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아까 목회를 예를 들었지만 목회만이 아니라 다 있고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인도하고 그런 일에도 분명히 우리의 짐을 지지만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뭐 하여튼 할 때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점점 그런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짐만 집시다. 질짐만.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봐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주님의 받은 고난과 정말 그분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상처가 거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가끔 전하다 거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주님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이라 핍박이라 조그만한 십자가로 질 수 있는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소식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거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이렇게 막 무겁고 막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결과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의 정성만큼 기도만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기쁘게 아멘. 아멘. 기쁘게 전합시다. 아멘.
아, 누가 거절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뭐 다 함께 합시다. 웃으면서 하세요. 거절했다고 뭐 세상 무너집니까? 누가 죽습니까? 그냥 우리가 밝게 하세요. 네. 제가 그렇지만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말해? 일로 와. 그러겠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16, 17절은 또 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정도로 엄청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물론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또 다음 기회를 보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근데 분명한 거는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듣지도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면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듣다 보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듣다 보면 또 누군가 옵니다. 여기 보면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네,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합니다. 그럼 누군가 듣겠죠. 그러면 그 중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청에 올 것이고, 근데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이 긍정적 반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초청에 오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마음이 준비됐거나 아니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긴박할 때, 더 마음이 준비됐을 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도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을까? 예수님 말씀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겠어요? 그러나 전하다 보면, 보내셨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 누군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에, 초청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부름 보내받은 종인 우리는 그 대상에 가서, 단지 그냥 단순하게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신은 뭐냐면, 심부름 보내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대변하고 있어.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할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실제 가난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죄의 포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빛을 전하는 거죠. 억누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저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용한 이사야서에 보면 여기 빠졌지만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사실 이사야서 인용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이. 예. 상한 마음도 싸매주는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아까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무리 심부름꾼이지만 주님을 대변, 물론 결과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죠? 만약 우리가 어떤 애 심부름 왔는데 막 거지 행세를 하고 왔어.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왕이 보냈는데 왕의 심부름꾼인데 거지 행세를 하고 왔어. 그러면 왕초가 보낸 줄 알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그죠? 네,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밝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전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전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막 경직돼가지고 막 이렇게 굳은 얼굴로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걸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 사람 뭐 사기치나? 이 사람 뭐 자기 뭐 이익이 있어서 나를 지금 전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밝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절 당하더라도 환하게 거절 당하세요. 아멘? 아멘. 왜? 은혜를 마치 못 뺀다 그러잖아요. 네. 은혜를 전하는데 막 굳은 얼굴로 막 너무 막 긴장이 이렇게 전하면 은혜가 대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주님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영혼을 죽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혼도 기억하셨어요. 한 영 한 영. 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신다. 때로는 이 영혼이 좀 얄미워져서 할 때도 있어요. 이웃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서로가 다 허물이 있잖아요. 뭐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혼이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그걸 잊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가기 바랍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거야. 내 심부름을 받은 거야. 그렇게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심을 담은 말. 이게 뭐 이렇게 쭈삣거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나?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네, 진실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좋은 거를 전하는 거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데, 마치 그 가짜 상품 파는 사람처럼, 가짜 상품 사기치는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쭈삣거리고 이러면은 뭐지 이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진심, 우리의 진심과 진리를 전하는 신부꾼의 모습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말하세요. 정성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그 쪽지에도 있는데, 우리가 1단계는 가벼운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사랑 나눔 이벤트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1단계는 가벼운 선물이에요. 2단계는 괜찮은 선물이에요. 이거 선물 괜찮은데? 그냥 뭐 이거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래도 돼요. 왜냐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기 뭐 교회에서 주는 거에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자, 3차 선물은 정성스러운 선물이거든요. 정성이 담긴. 그냥 초청장과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뭔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나누다가 이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과 함께 초청장을 이렇게 주면 좋아요. 최소한 카페에서 브런치나 아니면 뭐 오후는 브런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페에서 뭐 빵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좀 시끄러운 데 말고 사람 게 많지 않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하면서 아니면 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주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다가 정말 나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권면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피데이라고 특별한 날이 있는데 한 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진심이 담긴 거니까. 아니면 제가 진심 담아서 한번 초대할게요. 한번 꼭 와보세요.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해피데이라고 특별한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하면은 한 번인데 가볼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1차선을 했고 지금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한번 꼭 와보세요. 계속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한 번도 됐다 싶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괜찮은데 하면 계속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부담스러운 눈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전하자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내가 쭈삣거리고 막 이상하게 말하고 해서 오히려 이 심부름의 전달을 잘못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은혜 그대로 은혜스럽게 진실 그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당당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전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중간에 자꾸 내 감정들하고 내 말들하고 내 판단을 해가지고 막 흐려놓으면 이거 뭐지?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 주지 말고 그대로 이 은혜를 이 진심을 전하자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도심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결론적 요약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심부름 보내받는 점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한테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한테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아멘? 아멘. 안 가면 못 전해요. 우선 가야 됩니다.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선물이든 식사든 진심 어린 말이든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충성된 아까 초장에 얘기했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심부름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부름 보내받는 줄 자신이 주인을 대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결과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야. 단지 오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환하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그 영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가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진실 그대로 전하자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은혜스러운 태도로 은혜의 모금이니까 사랑의 동기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진실함과 정성을 담은 멘트와 권면으로 특히 마지막 3차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하죠? 결과는 주님께 맡깁시다.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반응한 영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 또 다른 영혼은 또 다음 기회에 준비될 수도 있고 더 다음 기회에 준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반응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어요? 아멘. 네,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셨죠? 아멘. 정말 우리가 그 처음에 나오는 잠언 말씀처럼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진심을 담은 그런 신실한 심부름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은혜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이 환하게 은혜로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아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간절히 의뢰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쓰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